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난 여정 가운데 있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마실 물을 주고 이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7절에 하나님이 그곳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마사 또는 머리바라 하라. 이는 이들이 하나님과 다투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물이 부족할 때가 있죠.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하게 있습니다. 물지개를 졌던 기억. 아마 저희 세대는 다 경험했을 겁니다. 개인 수도가 없이 다 공동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물 나오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줄을 쭉 서서 지게에다가 양동이 물을 받아서 이렇게 물을 길어서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단수가 되면 난리가 나죠. 그럴 경우는 이제 동네 우물을 찾아서 우물가에 가서 산을 넘어서 우물가에서 형하고 같이 우물을 지게로 지게 왔던 기억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물이 부족하기도 하고 빵이 부족하기도 한 것이 인생이죠. 문제는 뭐냐면 물이 부족하든 빵이 부족하든 그 무엇이 부족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 부분을 오늘 보면 7절은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과 다투었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하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서 신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샘플로 이 본문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마사에서와 같이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며 머리바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인용을 해서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그래서 이런 많이 쓰이는 사건이고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루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씀드렸지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부족하죠. 재벌도 부족합니다. 수십 개 계열사를 그리는 재벌조차도 부족함을 늘 느끼며 살죠. 만족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나의 부족함을 현실의 고난을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석을 할까?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리액션, 어떤 반응을 할까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숙제고 관건인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 이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을 놓아두십니다.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늘 부족한 것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를 다루시고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출애굽했다는 거죠. 엑스더스. 애굽을 벗어나는 겁니다. 탈출한 겁니다. 애굽에서의 그들의 고난의 삶을 너무 잘 알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억압과 그리고 고된 노동 가운데서 그들은 삶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400년이 넘었다고요. 굉장히 힘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너희는 갈 것이다. 가나안 땅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애굽을 놓아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광야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광야. 이게 늘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물론 압니다. 금방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의 불순종을 말미암아서 광야를 뺑뺑이를 돌죠. 소위 말하면 40년을 그들은 광야를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왔던 길을 가도 이렇게 뺑뺑이를 돌다가 가나안을 다시 들어가긴 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애굽 땅이 너무 힘들었는데
애굽 땅을 놓을 때 그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인 것이죠.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증대로 행하여 러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길을 나섰는데 그 길이 광야입니다. 그늘도 별로 없고 숲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척박합니다. 그들이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환경이죠. 애굽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의 크신 손을 경험하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출애굽에서 그들은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건너가며 그들의 대적을 소멸시키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춤추며 이런 소고를 치며 나팔을 불며 기뻐하고 행복해했습니까? 그리고 만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이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제자들을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바치도 좋을 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남겨진 삶은 뭐였죠, 여러분?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핍박이죠. 핍박이라는 이름 앞에서 제자들이 당하는 삶은 뭐냐면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서 재산도 빼앗기고 뿔뿔이 가지도 흩어지기도 하고 덜로 산으로 도망가서 나중에는 굴을 파서 그 굴 안에 생활하기도 하고 이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법에 사회에 호소할 수도 없는 그들의 위치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한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스와 머리바로 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이 백성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 거죠. 그러나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뭐죠? 예수 믿고 난 뒤에, 출애굽을 한 뒤에 그들이 만난 환경은 똑같다는 겁니다. 열악하고 부족하고 살아가기에 힘겨운 환경이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환경적으로는 너무나도 척박하고 힘겨운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상황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타깃을 잡아서 원망을 하는데 이 분위기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죠. 돌을 던지겠다는 말하면 돌을 쳐서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문화거든요.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들의 문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의 눈에 살기가 등등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그들이 주변에 돌을 집어서 광야니까 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다 돌이죠. 제주도도 돌이 많은 것처럼. 그러니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말투를 볼 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세는 느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한번 1차원적인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주 1차원적인 질문이지만 내가 어느 날 삶을 살다가 몸이 안 좋아서 진단을 받으니까 말기 암이고 남은 삶이 2, 3개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그 부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 너무 쉬운 대답이죠. 아멘이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내 현실이 되면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논제를 나눠놓고 이것이 A냐 B냐라고 가를 때는 우리는 제3자로서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내 현실이 되면 너무 다른 무게를 가진다는 것이죠. 내 사업이 부도가 나서 다 잃어버리고 집도 빼앗기고 이제는 단칸방에서 자녀들과 네다섯이 같이 한 방에서 살아야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여전함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매일마다 속썩이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놓고 눈물로 1년, 2년, 3년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식을 똑같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자식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여전히 지킬 수 있을까? 인생이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경들이 늘 있는 것이죠. 삶을 살다 보면 한숨도 나오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의 원수들도 우리의 삶에 늘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도 나를 살아야 주시사 지금도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초대기의 백성들은 말이죠, 그 사도들은, 그 제자들은 이 부분에서 절대 신뢰의 삶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났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두려워서 복음을 떠나고 신앙을 숨기는 일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위인들을 얘기할 때 정말 칼에, 톱에, 돌에 맞아도 믿음을 지키다 하는데 그거는 정말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이죠. 이 사회구조는 불신자의 사회구조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사회구조는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부분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4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니, 이 양반들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홍해를 가른 것이 얼마나 됐다고. 이런 그게 그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Every morning, every early morning, 매일 이른 아침마다 하나님 뭘 주시죠?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매일 봅니다. 광야는 뭡니까? 이런 광야는 정말 척박하고요, 낮에는 엄청 덥고요,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근데 그들을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데워주시고 이러면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갈 길을 지시하시고 멈추고 나아가며 지시를 내리십니다. 언제요? 에브리데이, 매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뱉는 말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신뢰가 안 간다는 겁니다. 불기둥을 보면서도,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이런 신자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진실되이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저는 가끔 이 묵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났을까? 이런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는 감옥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인데요, 그는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81억의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픽업했습니다. 그냥 핀셋으로 딱 집어서 딱 집어 올리듯이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 안 되는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 그렇게 흉을 보고 욕을 했습니다.
아이고 매 일요일마다 저 연애하러 가는 거 봐라. 빨간 생지차 하나 들고 연애하러 간 연애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만났어요. 아니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겠죠. 지금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까칠한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였을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기적같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매일의 삶은 뭐냐면 자연스러움입니다. 매일매일 이 기적같은 일들을 일으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호흡과 눈을 뜨고 일상의 생활의 환경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가 여러분 일상의 삶입니까?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이 매일 반복이 되면 일상의 삶이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매일 내 눈앞에 나타나 있으면 말이죠. 이게 처음에는 놀랍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이게 매일 되면요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의 삶이에요. 당연한 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의 중요한 몫이 뭐냐면 그렇게 일상이 되어버린 내 삶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부족함이 생겼을 때 그 부족함을 지금 당장 채워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내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면 내게 부족함을 느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원망하게 되겠죠. 짜증내겠죠. 불신하겠죠. 이거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시편 119편 71, 73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게 임하여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합니다. 이런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 없는 분이 아닌데 광야로 이끄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단순히 이런 퍼니시먼트,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만들어 가십니다. 광야에서 삶은 참 척박합니다. 모든 게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부족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는 매일매일 스며들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당시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매일 이른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죠. 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매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지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놀라운 기적들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자기에게 필요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의 태도가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속된 말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도 참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저분에게 참 물질이 좀 있으면 삶이 좀 수월할 텐데 조금만 줄 수 있으면 좀 호흡이 수월해질 텐데 저 사람에게 조금만 건강이 주어지면 뛰며 그리고 날며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을 텐데 저 가정에 이런 생각들을 내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몇 마디의 권면과 그리고 기도밖에 없죠.
목사가 정말 가진 게 풍성해서 건강도 자 가져라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올 때마다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1인당 나눠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부족한 대로 내려놓으십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이 부족함이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거야. 희한하게요, 그게 채워지면 또 다른 부족함이 생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야,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살 것 같아. 근데 그게 해결되면요, 그보다 조금 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또 생깁니다. 이 세상 일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다. 걱정 하나 없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도 아무 문제 잘 들어간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산으로 들러 나가겠죠. 할렐루야. 산으로 들러 나가겠죠. 아주 좋은 유명한 카페 가서 좋아하는 사람들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세상 이야기하면서 여유를 얼마나 즐기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훈련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여러분, 제 꿈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은퇴하고 난 뒤에 조그만 집이라도 이 텐마루가 있는 집. 그래서 그 텐마루에서 비 오는 날 아내하고 둘이서 마주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비 소리를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이게 꿈인데 아마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죠.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음은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희망상 꿈이라는 것, 혹은 우리가 부족함을 채우고 싶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듭니다.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 내 나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네. 좀 있으면 70이 되고 80이 되겠지. 상상이 안 갑니다. 아직도 20대 30대의 기억이 새록 솟아나는데 벌써 환갑이 지나고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63이 되고 또 금방 또 70이 되겠죠. 80이 되고.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는 거고, 나이가 들면은 병도 찾아오고 삶의 힘겨움도 찾아오겠죠. 그렇게 늙어가는 거겠죠. 이게 자연스러움이겠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겠죠.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신자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인 것이죠. 일상의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그 가운데 계시고 그 가운데서 놓아두신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이 삶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부족함이 생기고 고난이 생길 때 그것은 단지 고생일 뿐입니다.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참 내가 고생 많이 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인생의 나이듦 속에서 늙어가고 병이 들고 삶이 힘들어지고 이 속에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속에서 그 부족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가치 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6절 좀 내용이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으면 광야길이지만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이 환경이 어떠함에 대해서 모세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다툴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남 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캐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광야를 만나고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알으시는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느낄 수 있기를,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그 고난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되겠죠? 우리의 삶이 마사와 머리바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버리겠죠. 그리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 세상을 나가 살면서 그것이 개인의 삶,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떤 형태의 삶이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든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일날 말씀드린 이 말씀이 기억이 나기를, 그래서 어떤 부족함과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남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그래서 고생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있더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